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열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열심이 부족한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스스로 한번 속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저는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당신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도 열심을 내고 직장에서도 열심을 내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열심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을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 열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보기만 해도 든든해 보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있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을 낼 수가 없는데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또 무엇보다 열심 있는 사람은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그 일을 잘 해내고 또 성과도 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열심히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제 겨우 주일 예배만 딱 드리지 않는가. 그냥 구역 예배나 기관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않고 그냥 겨우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셔야 돼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세월이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신앙의 그 열정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반면에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도 하고 가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이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신앙이 형식화되어서 뜨뜻미지근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열심 없는 교회와 열심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뜨겁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뜨겁지 않은 신앙, 열심 없는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열심 없는 신앙은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떠나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열심히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도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도 역사하셨고 저렇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그때그때만의 감정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것 같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신지 열심히 없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내 감정에 그것이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한 아기 한 아들은 누굴 얘기하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9장 6절과 오늘 볼 9장 7절 말씀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동살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은 놀라운 계획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열심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다윗의 혈통으로 자녀를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런 길이 여러분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여러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은 사탄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인류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뒀지만 형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나중에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속였죠. 그 요셉의 그 겉옷에다가 피를 묻혀갖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그걸 속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다면 형통해야 되고 길이 막 시온의 도로가 열리고 뭐 일이 잘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에서 인정받아서 가정총무의 일을 했어요. 좀 살만했어요. 가정총무의 역할을 해서 살만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누명을 씌워갖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거기서도 성실하게 그 감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그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맡겨줍니다. 그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술 맡은 간원자가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해석을 해줬는데 어떤 해석이냐면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하게 됐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었어요. 거기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여기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좀 기억해서 내가 여기 좀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2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애굽의 술객들과 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해석해달라는데 한 사람도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을 뭔가 이게 징조 같은데 뭔가 이게 징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꿈을 여러 번 꿨는데 이것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고 바로왕이 얘기하는 그 꿈을 이 사람이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당시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이것을 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곡식을 구하는데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요셉이 3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30세에. 그 30세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흉년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빅피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빅피처,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 낙심하지 말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유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무지막지인지 술만 먹으면 이 어린 아이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온몸이 막 멍이 들 정도로 이불에다 말아놓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학대를 많이 당한지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한테 맞는 거 너무 고통스럽고 막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그날은 맞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이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자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하냐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런데 그 방구석에 하얀 빛이 보였어요. 그 맞고 있는데 막 맞고 있는 하얀 빛이 보였어요. 그게 하얀 빛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김유비라고 하는 이 학생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에게 맞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셨는데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아버지에게 맞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제가 학대당할 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셨나요? 왜요? 라고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의 가정으로 너를 보낸 이유는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학대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자기처럼 상처받은 인생들, 아파하는 인생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마음 먹고 공부하기 시작해서요. 이 사람이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여러 권 썼는데 이분의 책이
주님과 교제한 그 내용들을 막 썼는데요. 정말 마음에 막 와닿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김유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써서 이 사람의 글을 읽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었던 거예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 이 아픔을 통해서 아파하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도대체 계획은 계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의심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빅피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9장 6절과 7절에는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다윗의 혈통으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기묘자가 되실 것이고 모사가 많으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것을 열심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는 사건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제6시는 유대 시간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난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했습니다. 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다 끝났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부활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승부수였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였다. 사탄은 이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사탄은 몰랐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사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그 어둠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가 이루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예요. 부활을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경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을 때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고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사건만 남았습니다. 재림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열심히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사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시간을, 이 세상을 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요, 그 일을 열심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탄보다 더 월등하시고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열심히 대단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열심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하면 그 열정이 우리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열정적인 분이시고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